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욥기 23장 10절을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뒤로 나오리라. 자, 오늘 주제가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자, 우리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과거 가나안 농군 학교에 대해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아마도 간첩 외에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농군 학교 가보진 않았어도 가나안 농군 학교에 대한 TV나 또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이 가나안 농군 학교는 1962년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농업과 이 신앙의 정신개조를 통한 획기적인 계몽운동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5.16 군사혁명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생활운동과 더불어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같은 대한민국 정신개조의 뜻으로 함께 발전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1962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1954년도에 경기도 광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땅 1만 평 사셔가지고 6.25가 막 끝나고 나서 휴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농장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맨 처음에 4시에 일어나서 구보를 먼저 띱니다. 그리고 1시간 구보하고 5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로 시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결국은 1962년에 제1기 농군 학교가 이제 정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1954년도 경기도 광주에서 이 가나안 농군 학교의 모체가 1만 평 땅 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김용기 장로님의 아내와 가족, 자식들부터 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자녀들 잘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산소통 있죠? 용접하는 거. 그거를 스펀으로 막 때리면서 소리내서 깨우고 막 그렇게 하고 굽어 뛰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농사 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정신개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농사, 정신개조,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우선 먼저 자녀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가출을 했대요. 둘째가. 또 2번이나. 잡아다가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거쳐 1962년도에 제1기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모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산소통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아침을 깨워도 아들들이 불만을 품고 가출을 하고 가족부터 이렇게 저항이 있게 되니까 김용기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성경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토록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 욥기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만일에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또 목회자든 성도든 가장 많이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내용의 인물이 첫 번째 모세일 거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욥일 거고 또 세 번째는 다윗. 물론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인물, 신구약에 한 2,800여 명의 성경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다윗 왕과 그리고 이 동방의 의인 욥, 이 세 사람은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의 중심의 모두의 중심이 되는 분들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많이 익숙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 욥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의외로 좀 적어요. 왜일까?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왜일까?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욥기의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로만 이 욥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줄을 한번 쳐놓으실래요? 욥기 23장에 줄을 쳐놓고요. 자, 줄을 쳐놓으셨습니까? 자, 맨 앞으로 1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욥기 1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줄을 쳐놓고 지금 본문의 말씀에다가. 자, 본문의 말씀은 23장 10절이잖아요. 그 줄을 쳐놓으시고 욥기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자, 욥기 1장 1절입니다. 찾기 어렵지 않죠. 많이 넘어가긴 하지만 23장을 자, 얼른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아봅시다. 다 찾아봅시다. 자,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자, 우수 땅에, 자,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그 다음에 3절 중간 끝부분으로 갑니다. 자, 3절 완전 끝부분이 아닌 끝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이 사람은, 자, 찾으셨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찾으셨나요? 3절 끝부분쯤에 가서 이 사람은,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제 다시 여러분 23장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23장으로 복귀합니다. 자, 줄이 있는 대로 다시 복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욥기는 사실 수수께끼 같은 성경입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동방의 의인인 욥을 생명을 빼앗지 않는 조건만 내걸고 모든 시험을 사탄 마귀에게 허락해요. 참으로 희한하죠. 두 번째, 자, 욥기가 왜 수수께끼일까? 욥이 살던 시대에 대하여 성경은 우수 땅이라는 것 외에는 1장 1절에 그 어떤 정보도 시대를 알 수 없게 감춰버렸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욥기가 왜 수수께끼일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신학들이 연구합니다. 욥기가 분명히 시와 사건인데 그럼 어떻게 찾을까? 추측하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욥의 시대를 추정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알고요?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 가서 또 포로 기간 7, 80년 빼고 남으니까 약 포로 생활 이후를 약 2500년 전후에
욥의 시대로 유출할 뿐이지 동방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의 주석과 연구가 나오지 않아요. 대충은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만 동방의 의인인 욥이 살았던 땅이 우스 땅이다라고 성경의 지명을 딱 박아놨네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한번 밝혀봅시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지도고 현재의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자, 이스라엘은요, 이 지금 불빛 비치는 여기를 단이라고 하면 단.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요. 북쪽입니다. 자, 단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불빛 비치는 것이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엘세바. 자, 이스라엘은 북쪽의 단으로부터 이 남쪽으로 부엘세바. 여기가 제주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의 국토는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 토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단으로부터 부엘세바다라고 성경의 전통적인 이스라엘 땅을 정확하게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사렛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바다를 통하여 요단강에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동방의 의인이 살던 우스 땅, 욥의 땅은 어디였을까? 자, 갈릴리 호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뭔가 물이 내려옵니다. 자, 이쪽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사방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여긴 야복강입니다. 자, 이게 큰 강줄기니까 사방산에서 양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고 사이로 내려오겠죠. 자, 그럼 여기 물이 막힙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요 우측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아무르강이라고 합니다. 아무르강. 따라할래요? 아무르강. 자, 이 아무르강 상류 지금 이제 바산산지라고 보이는 이쪽 여기가 바로 우스 땅입니다. 이 우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공원 상류 쪽이 되는 거죠. 헬몬산 밑에. 아마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르단 땅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시리아하고 약간 겹쳐지는 부분입니다만은 뭐 제가 가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를까지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시리아 경계와 요르단의 이스라엘 땅은 지금 현재 여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이스라엘 경계와 시리아와 요르단 쪽에 있는 이 땅을 우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 살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페르시아 살았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스 땅은 여기에 동방의 의인, 그러니까 욥이 살았다.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그 나머지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로 종이 죽고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갔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자, 욥의 사단의 조정에 의해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건 확실하죠. 자, 이때 첫 번째 엘리바스 사해 남쪽의 대만 사람과 두 번째 빌다디시라고 하는 수마 사람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나만 사람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을 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욥 그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어뜻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이요. 하나님 빨리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이건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욥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동의할 수 없대요. 왜? 나는 생각이 달라. 자신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의 불행이 내 죄악이라고 생각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잘나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근원적인 것은 뭔가 여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사탄과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풀리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방의 의인 욥은요. 자신의 죄악과 의지와 관계없이 사탄 마귀의 시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욥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딱 하나의 조건. 생명을 못 나가요. 그러나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통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고통과 아픔과 재난을 주는 그 사탄 마귀 위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서 위에 더 높은 게 호위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욥도 못 보고, 자,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탄 위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끝내는 욥이 승리하여 축복이 완성될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소리가 작다. 좀 힘차게 한번 합시다. 끝날 때가 됐는데. 시작.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왜 욥이 23장 10절에서 엘리바스에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충고의 핵심은 욥 그대가 짐을 없어진 것에 마음을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금과 은처럼 사랑하라라고 꾸짖고 있어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그 동방에 의한 어마어마한 이 짐을 다 없어진 거 마음 아파하지 마. 하나님을 금과 은처럼 사랑해. 정말 말로는 기가 막힌 말이죠. 정말 이 사람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전 놀랐어요. 자, 그런데 욥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자로서 말하는 것이 미련두는 것 아니야. 내 재산 없고 내 자녀 죽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네. 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믿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중요한 나의 신앙의 인격의 명예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내가 지금 기아장을 긋고 구두기를 꺼내면서 내가 이 인격의 명예의 완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남들은 비웃는데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서로 간의 이야기에 초점은 다르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보통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면 답답하긴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욥에게 있어서 욥 23장 10절의 고백은 뭘까? 하늘과 땅을 눌리는 의인 욥의 최고의 믿는 자의 고백의 절정이 오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횟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추정한 거에 의하면 한 2500년 전에 이 과거의 동방의 의인 욥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요 인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천천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세계적인 문학이고요. 이건 영적인 고백이고요.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정말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듣고 은혜만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강대상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사회, 경제, 문화, 예술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이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거나 가진 자가 되거나 이런 말씀으로 이 강대상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홍수가 나서 우리나라에 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아하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전해야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정치 얘기가요 우리 삶에 아니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 있었던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우리의 좌절 이 모든 것이 이 설교와 내용과 이 이야기에 인간 이야기지 인간 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인간의 이야기고 인간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인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중심적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에 어떤 이야기든지 그것이 균형만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이라면 그게 정답이에요.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 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의 정치,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의 고통의 아픔 그리고 처절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정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죠. 좌나 우나 치우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선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 귀를 닫고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투표는 왜 하십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기도만 해야지요. 그거 아닙니다. 가장 한국의 기독교가 뭐냐? 중심을 잃어서 여당 편 들거나 야당 편 들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중간을 들면서 좌우를 지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새로워진다면 한국 기독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좌우 편 들지 않으면 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좌가 잘못됐으면 좌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요. 우가 잘했으면 우가 잘못됐다. 명령을 전하고 언제나 교회는 중심을 잡는 기독교인, 기도하는 목회자 이럴 때 존경받고 정치를 떠나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나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이 난리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 기업으로 내란죄를 지었으니 물러가래요.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지금 대구하고 난립니다. 지금.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야당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계엄령 시초는 국회 야당의 29회 탄핵 남발로 국정이 발목을 잡았으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법원의 명령대로 석방되었어요. 어제요. 그렇죠? 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규정했어요. 판사가.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당 지도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잘 보세요. 둘 다 똑같이 말이 맞습니다. 주장하는 대로. 자,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비추어 헌신적인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 두 가지 중에 각각 50%는 맞지만 50% 틀렸어요. 자, 이것이 성경의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해도 어떻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탄핵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헌법을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 공산주의는 기독교 믿는 사람 탄핵시킵니다. 그게 법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기독교인 죽인다, 총살한다. 그럼 죽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이 바뀐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을 탄핵해도 온전한 법으로 탄핵해야 되고요. 대통령을 무죄를 줘도 온전하게 법에 의해서 무죄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에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성경은 이 세상에 비극적인 사건과 엄청난 일이 생기는 고난의 때에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욥기서 2500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 탄핵 정국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은 몰랐어요. 자, 빌닷도 몰랐어요. 사탄마귀가 조종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당 야당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앞에 고난받는 나라요, 위기의 나라로 지금 세계에 비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칩니다. 일본도 지금 이제 축대받았어요. 카나다도 축대받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다 뺏겼잖아요. 유럽이요, 유럽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왜? 지도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탄핵해서 없었잖아요.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못해요. 우리나라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약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이 싸운 것이 좀 재미난 이야기로 바꾸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이를 통해서 몰랐던 거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쨌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그다음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 갔다 왔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요 그렇게 아주 우습게 안 본대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이요 옛날 과거 같은 계엄령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미국도 대충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전두환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달리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백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지금 이제 문제가 있죠. 최상무 권한대행이라고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막을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뭐냐. 이 탄핵 정국이 어쩜 대한민국의 절호의 찬스가 되는데 고난의 은총과 열매가 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보자. 자 여러분 트럼프 2.0이요. 일리 치고 저리 치고 전 세계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 요구에 대항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란 탄핵 정국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사건으로 비극에 처한 것 같지만 무능한 욥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트럼프가요. 대한민국에 뭔가 받으려고 물리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전혀 협상이 그동안 안 되었습니다. 그거다 국무총리 탄핵했잖아요. 최상무도 또 탄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가 가서 외교, 국방 뭐 할 게 아무도 없네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고난에서 우리나라가 욥과 같이 정금으로 단련되는 영적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가 된다면 분명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에 단점이 있어요. 군함을 못 만들어요. 조선을요. 반도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 현대 다 빼가려고 그래요. 왜? 미국은요 제조업이 탄한 것 없어요.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왜 큰소리 치는지 큰 소리가 아니에요. 절규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망해요 지금. 빼가야 돼요. 인재가 다 나갔어요 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지금 인재들을 빼가려고 한다고요. 자기 나라 잘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나라를 배신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10절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고난의 은총과 열매를 맺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희망 있는 기독교요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2050년에 되면은 이 골드만삭스가 세계 지구상의 248개를 조사해 봤더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2050년 되는 세계 2대 강국으로 나온다는 세계의 석학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강국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결론입니다. 첫째, 연단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의 주제,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두 번째, 고난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더 귀한 것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고난의 은총과 열매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주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이 패망과 절망이 아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욥의 축복으로서 이제는 고난의 은총과 열매를 맺도록 여야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쓰라림과 절규가 한꺼풀 벗겨지며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당이 미워도 내 국민이고요, 야당이 미워도 내 국민입니다. 자, 여당을 치고 나만 살 수 없어요. 야당을 치고 나만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소리는 있어야겠지요. 저도 여러분 성직을 수행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무고를 받고 어려움을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후원하고 또 헌금을 보내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살 수 있도록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건 기독교와 악마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힘내세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버티고 있고, 또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직의 문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이고 기독교의 이 명예가 올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의 욥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마지막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